같이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전체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JCM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길갈을 경험하라입니다. 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한번 크게 변화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크게 변화가 되는 이 변곡점과 같은 새로운 어떤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어떤 시점이 있죠. 그리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어떤 인생의 영적인 변환기 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큰 변화기, 변곡점이 그들에게 있는 시즌이 바로 오늘 배경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났고 이제 장엄한 이 가나안 땅 점령,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비전을 이루고 놀랍게 변화되는 시즌의 포인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유야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주님께서 이 다음 단계와 또 인생의 새로운 단계, 인생의 또 공동체적인 제2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단계를 가기 직전에 이제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동체는 비전을 이루는 시즌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직전에 바로 주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치시게 하는 길갈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길갈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변화점, 도약하는 제2의 인생, 나의 인생에 이막이 써지는 어떤 그러한 개인의 인생 또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점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변환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이 변환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변환점이 나오죠. 여러분 딱 두 번이 있어요.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전환점, 이런 변환점의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큰 강을 건너야 돼. 네 인생에 큰 강을 건너.
나는 큰 강을 건넜다. 어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두 가지 큰 변환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큰 변환기에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내용으로 먼저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단강을 이미 건넌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광야 삶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첫 번째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이 영적인 경계선이 돼서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넌 후의 삶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와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한 후에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과 광야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삶이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이러한 변곡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강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도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전과 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광야에 다 드러났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광야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가나안 이 왕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물을 주님이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가나안 적진 아모리 족속들, 이 강력한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마음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모맥은 밀과 보리를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건너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여리고로 가려면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강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추고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한 곳에 쌓여서 물이 마른 상태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마르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꼭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단강 도하를 한 세대는 이전 세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세대와 2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죠. 그런데 홍해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1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내가 죄사함도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2세대는 다음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1세대 백성이에요. 예전에 첫사랑은 있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분선을 오늘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홍해를 건너긴 하지만 나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 말씀들 가나안 땅을 취하고 또 비전을 이루는 실제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원래 1세대들에게 있었어요. 1세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1세대는 거의 다 들어가지 못하죠. 왜일까요? 인생의 변곡점에서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나 스펙이 없어서나 언어를 못해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비전을 이루기에는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왜 이렇게 인생이 나뉘어졌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저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세대들은 무엇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안악자손 때문에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해봤는데 또 실제로 봤는데 힘으로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죠. 나의 환경이 힘들어서,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 10명, 12명 중에 10명,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리더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동역자라고 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는 주님이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홍해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라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음 단계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다음에 넥스트가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넥스트는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넥스트를 안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안 살아요. 그러면 뭐 하고 살까요? 그냥 광야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1세대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첫 번째 원망해요.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삶 살았어요? 죄만 짓던 삶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1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정리가 안 됐어요. 애굽에서의 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는데 다음 단계로 못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애굽의 찌꺼기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죄들 안 끊어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분리되는 삶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을 때라고 그 사람의 포인트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 삶에 무엇인가 길갈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런 어떤 분기점과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없이는 그냥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겠죠. 그런데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 이전 애굽 삶의 찌꺼기가 정리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위 세상 친구들이 정리되거나 이성 친구가 끊어지거나 한번 나를 후원하고 있는 것들이 한번 크게 정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 단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에서 주님이 놀랍게 놀라운 은혜로 지금 끄집어 내줬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에, 음란에, 미디어에, 중독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 삶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불신, 불순종, 죄의 세력이 있는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1세대 백성들 막 어르고 달래서 같이 들어가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애굽의 찌꺼기가 정리된 상태, 정리된 공동체, 정리된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하다가 그냥 어쩌다 내가 들어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 빼고. 그냥은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된 사람, 그것이 해결되어진 상태가 될 때여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비전을 지금 이루고 있고 죄가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위자에 대해서 욕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게 표현된다는 거야.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1세대에 계획하신 인생이 있어도 1세대가 그렇게 반응하면 억지로는 되진 않습니다. 1세대가 거부하면 그것은 하나님 계획하신 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입니다. 2세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 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사단이 막 휘두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의 삶에 악한 영이 나를 이끌고 나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게 1세대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한 명 남편이 아니라 5명 남편 들 때까지 죄가 멈추지 않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도 계속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끊어지고 시작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셨다? 430년 동안 죄로 모욕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세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를 막 이끌고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짓누르고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적진을 향해서, 적들을 향해서 공포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2세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삶은 무엇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시자면, 첫 번째는 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하자마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적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 여러분 아낙 자손 아시죠?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2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론 요단강 마르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세대들, 이 공동체를 보니까 뭐예요? 뭐 이게 되네? 와, 이걸 하네? 야, 요단강 이게 된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세대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세대라는 거야. 완전히 1세대와는 다르죠. 적들이 공포를 떨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원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순종하던 삶은 비참한 삶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적들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어때요? 적진에 있었잖아요. 변화되니까 어때요?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알아요. 두려워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 편에서 뭘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번 굉장히 큰 회심을 했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빽하는 삶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 같아. 쓰레기야. 더러운 거야. 그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어때요? 사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좋지, 이전에 그런 죄로, 그 죄의 중독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나는 이제 싫어. 난 이제 새로운 삶 살 거야. 난 사명을 위해 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적들이 두려워하는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은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세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죠. 1세대는 어때요? 홍해를 건넜지만 비전을 이루는 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애굽의 찌꺼기를 갖고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홍해 건너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도 건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애굽의 찌꺼기를 그대로 갖고 그것이 좋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삶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적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와서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거나 애굽의 찌꺼기로 그냥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세대는 1세대의 실패를 봤죠. 1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40년 동안 봤어요. 저 선배가 저렇게 광야에 있구나. 저 선배가 광야에서 그냥 그러다가 애굽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찌꺼기 막 있다가 죽었구나. 나뉜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전에 오늘 길갈에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적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막 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뭘 하게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도하를 마쳤어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적진을 향하여 해서 적진을 찌를 수 있는 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을 준비하게 하시냐면 나를 찌르는 영적인 수술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서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돌칼을 만든 거죠.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적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야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수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몸에 칼을 댑니다. 수술을 하게 한다는 거야. 자, 지금 적과 싸우기 전에 너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영적 수술 칼을 들라는 거죠. 그럼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돌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진명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사실 할례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례 원래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족속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이 표식이 어떤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하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할례 전에 주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변곡점이 몇 살 때 온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때 한 번 왔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99세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99세 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좋지가 않죠. 99세 비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주님이 약속은 줬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져서 이스마엘 뿐이 없어요. 자녀가.
나는 이삭도 없어. 그런데 99세는 됐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가능성도 더 없어. 심각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아브라함에서 나 아브라함이 될 거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또 약속을 주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만 있어요? 약속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99세 아들 한 명 없는데 주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네가 아브라함이 진짜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99세인데 그걸 믿는다라는 거야. 뭘 믿어요? 나를 믿어요? 옆에 사라를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뒤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인생의 변곡점 전에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 너희의 능력, 너희의 상황, 너희 형편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 언약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큰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 아닌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표식으로 몸에 주실 정도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 할례 받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하시죠. 이게 전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쟁의 키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캠퍼스에 간다? 나는 개척할 거다? 나는 뭐 나의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거다? 그거 이루기 전에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네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네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지.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죽었대요. 자, 1세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1세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서 난 자는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미 할례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세대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1세대들은 몸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몸으로는 공동체 있어요. 몸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찬양해요. 그런데 영적인 할례가 그들에게 진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할례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외국인이든지 나그네든지 이런 할례를 통해서 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세 번역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세 번역을 좀 봤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자, 이 할례는 무엇이냐?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마음에 지금 덮여져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전쟁 전에 지금 마음의 포피를 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포피는 뭐냐? 너희의 악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포피를 잘라서, 너희 악한 행실을 잘라서 버리는 영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태워질 것이다. 너희가 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영적인 덮개, 나의 완고함,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제거한 이후에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걸 제거해야겠죠. 자, 1세대들의 모습을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1세대들은 보지 못하게 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보고 보지 못한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대요. 어떻게 했대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1세대들은 이미 몸에 할례 표시가 있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자, 몸은 홍해를 건넜어요. 공동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 체험했어요.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의 죄로 인해 애굽의 찌꺼기들이 아직 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의 실패가 뭐예요? 애굽에서 형성된 죄의 습관과 죄의 패턴과 생각과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죄들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노예 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패턴이 안 끊어진다는 거죠. 음란이 안 끊어지고 중독이 안 끊어지고 이성 문제가 안 끊어지고 돈의 세력들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가만 있는 대로 돌아가자. 구원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지금 주시고자 하는데 어때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세력 권세를 이미 멸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 죄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수술하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여러분 지금 인원이 남자만 60만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인데 남자 60만을 뭐 여호수아가 직접 하진 않았겠죠. 모든 리더들이 했겠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나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고 포피를 제거했기 때문에 아물려면 3, 4일은 걸려요. 바로 전장하게 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전쟁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수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가 먼저 끊어지고 죄로 덮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질 때 이후에 주님이 여리고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퍼스 전도 개척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주님이 잠깐 멈춰서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것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수치스러운 삶, 죄의 종된 삶, 애굽의 찌꺼기가 있는 그 삶을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떠올라요? 부활이 생각나죠. 주님이 죽으셔서 장사되셔서 돌로 막아놨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 어둠 가운데 있는, 갇혀서 그 다음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수치의 결박들을 끊으시고 돌문을 여시고 주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의 수치를 주님이 굴려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덮는 거랑은 달라요. 굴러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아예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도말했다,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덮어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편 5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덮어주소서가 그 죄악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도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삭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완고함,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애굽의 찌꺼기를 빨리 도말하고 제거하라는 거야. 왜? 네가 새 사람이 되어서 회개의 은혜의 자리가 이 길가를 통과할 때 네가 완전히 다른 삶, 요단강을 도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의 길갈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